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시니 내가 그로 온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함께 긴 인사를 나눕시다. 네. 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생명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성장하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육의 사람은 상속자가 되지 않습니다. 육은 상속자가 되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이 상속자가 됩니다. 영의 사람이 상속자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과거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구속사라는 거예요. 구속사에 어떤 똑같이 반복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류가 타락하고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을 선택하고 그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즉각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우리의 믿음에는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요 우리에게 별로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뒤틀어지고 왜곡되고 삐뚤어졌어요. 아주 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타락의 결과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인류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또 택하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요 순간적으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기쁘게 받지만 조금 지나면 또 불신이 생겨요. 불신이 생기고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놈 괘씸하다 하고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찾아오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이렇게 살았더니 잘못된 거구나. 이걸 내가 내려놔야 되는구나. 이걸 고쳐야 되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위해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또 잠깐 동안 우리가 또 기뻐가지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해요. 그런데 또 어느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뒤틀어지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기다려 주셔요. 그리고 어느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요. 성장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자로 모였어요. 예배자로 모인다는 게요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내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마음껏 찬양을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범사의 모든 것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더 살겠다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이 예배에 나왔다는 자리에 앉았다는 것도 예배자지만 진정한 예배자의 그 의미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대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요. 그런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사신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 봤어요. 이 장작 25년이나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나왔어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 근데 그 물음 속에 우리 왜 하나님은 금방 자녀를 줄 수도 있는데 왜 25년이라는 세월? 또 신학자들의 얘기를 또 뒤돌아가면 우르부터 출발하면 40년의 기다림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 약속에는요. 여기 우리 한번 주보 볼까요? 주보에 25년의 기다림 끝에 언약 성취하고 빨간 글씨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하나님께서요. 뭘 기다리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까지 25년이라는 기간, 40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지만요. 사실 명확하게 따져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모름을 가졌을 때는요.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순수한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이 100% 믿음의 순종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뭐냐면 자꾸 미루지 말자. 하나님 말씀 들으면 즉각 순종하자.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또 행동도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설교를 듣고 아무리 또 유명한 부흥강사님 와서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뒤돌아서면 토로묵인 그러한 우리 신앙의 잘못된 반복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잠깐 감정적으로는 기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런 나의 모습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25년은 긴 세월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다림의 세월 응답의 시간이 짧으려면 어떻게 들으냐? 우리가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질문. 자, 누가 이제 드디어 이삭이 낳았고요. 이삭이 젖될 나이가 됐는데 이삭이 놀림을 받습니다. 자, 누가 이삭을 놀렸습니까? 창세기 21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자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의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누가 놀렸어요? 이삭을? 네? 네, 하갈의 아들 누구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놀린 거예요. 왜 놀렸을까? 이 당시요 이스마엘은요 17살이 된 거예요. 17살이 됐는데 그가 이 아브라함과 이 하갈 사이에 자녀가 낳았잖아요. 첫 아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첫 아들이잖아요.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내가 이 아브라함의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상속을 유산을 상속받을 내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많은 재산을 내가 물려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 자녀가 잉태가 됐고요. 그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젖될 나이가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쟤 때문에 저 이삭 때문에 내가 그 상속권을 물려받을 수 없구나라는 상실감이 큰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아담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니까 이 가인이 어떻게 생각하냐? 쟤 때문에, 아벨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 미움, 그 질투, 그 시기심, 그것이 발동해서요 이 이삭을 놀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놀리다라는 단어를 놀리다라는 이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차하크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렇게 읽어지는데요. 뜻은 뭐냐? 멸시하다, 비웃다, 핍박하다. 그냥 놀리는 게 아니고 아주 핍박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왜 이삭을 핍박했는지 제가 좀 더 설명했잖아요. 자, 이렇게 핍박을 했어요. 예? 아주 우선 놀렸다는 그런 의미로 하지만 심하게 해코지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단어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추상하면 그렇게 심하게 이삭을 놀린 것이죠. 핍박한 것이죠. 다음 질문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21장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누가 봤느냐?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본 거예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여러분, 그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낳은 자녀인데 그 자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놀림을 당하고 있어요.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아기의 어머니인 이 사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또한 분노가 났죠. 화가 났죠. 그래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저 하갈과 이스마엘 내어쫓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가문에 이삭과 함께 이 기업, 유산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이삭과 이스마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은 상속권을 물려받고 어떤 아들은 상속권을 물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봅시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뜻을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낳은 육체의 열매인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언약에서 분리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난 이삭에게서 나는 후손들로만 구속사의 주역으로 삼으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을 여러분 잘 배우셨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요, 하나님 말씀은 이제 불신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첩을 들인 거죠. 첩을 들여서 하갈을 들여서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낳은 자녀가 기단이다? 아니에요. 누구의 노력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인간의 깨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자녀를 낳을 것이고 그 자녀가 상속권을 이룰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바로 누구라고요?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업을 잇고 상속권,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데를 보세요. 아까 읽으신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 읽어봅시다. 육의 자녀는, 자 시작. 육의 자녀는 버림받고 약속의 자녀는 택함 받음을 보여주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림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말씀이잖아요. 이삭은 상속권 유업을 상속받을 자가 되는 것이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녀지만 상속권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가 뭐냐? 정확한 실체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림자잖아요. 바로 이 똑같은 자녀이지만 이삭은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지만, 그러나 똑같은 자녀이지만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진정한 영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상속권자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육의 자녀가 될 때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속권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삭은 상속권자가 되고 이스마엘은 상속권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 둘 다 누구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고 자녀잖아요. 그런데 한 자녀는 유업을 상속받는 자가 됐고 한 자녀는 버림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 나는 여러분 각자 손에 가슴에 대고 나는 상속권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버림받는 자입니까? 이게 주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도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도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본문 말씀 얘기하는 거죠? 예? 바로 똑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한 자녀는 상속권을 받지만 유업을 받지만 똑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어떤 자녀는 유업을 받지 못하고 상속권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녀가 받고 어떤 자녀가 그 상속권을 받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알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육의 사람은 똑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똑같은 하나님의 믿고 섬기는 성도라 할지라도 육을 따르는 자는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육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의 사람은 상속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육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영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영의 사람이 되고 싶죠. 우리가 이런 소망, 우리가 이런 강력한 소망과 소원을 품으셔야 돼요. 그러면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의 사람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뭐냐? 불신자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육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썩어져가는 구습과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 뭐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하겠지만 우리는 여기 신자에다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겉모양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예요. 주일날 여전히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들의 실생활을 보니까 여전히 구습, 옛날 습관대로 살고 세상 유행 따라 살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살고 이런 사람들은요 영의 사람 같지만 육의 사람, 실체는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제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우리 마음 같은 자 범죄함으로 해서 뒤틀리고 왜곡되고 불신의 골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고 그냥 불순종이라는 표현에 좀 거북스럽다면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에게 익숙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지만 그 본성대로 살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육의 사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말씀에 육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봅시다. 읽어볼까요? 네,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고 내가 물 마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시기, 방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이걸 장황하게 나왔지만 앞치가는 뭐냐?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 욕망, 성적 욕망, 물질적 욕망, 명예적 욕망, 이런
이게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욕망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 인간 누구에게나. 그러나 이것이 주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주된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거는 육의 사람이에요. 심장할지라도 육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는 우상숭배, 다른 종교를 믿거나 다른 신을 따르거나 점집을 찾아가거나 철학관에 찾아가서 자기 인생을 미래를 예측하거나 그런 게 당연히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뭐냐? 여러분, 우리 성도도 문제가 있고 갈등도 있고 어떤 사건도 있고 있어요. 다 아픔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누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가야 되나요? 무당을 찾아가야 되나요? 네? 하나님께,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건과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 마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 좀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제가 미련해서 하나님 뜻을 몰라서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는데 제발 좀 깨닫게 해달라고.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당장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자세. 그죠? 마음의 태도, 자세.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찾고 울부짖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참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 사람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정말 믿습니다. 아무개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아무개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선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 마음이요. 여러분 마음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미움과 시기와 질투, 또 분쟁하고 분열하는데 우리가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뒤틀어지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보다는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짓고 분열하고 소곤소곤하고 그런데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따르면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런 걸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따르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고 신자의 모습이에요. 알아보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악한 모습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 자꾸 내려놓으려고 노력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끔 품으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뭐냐면 술 취함과 방탕.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은 귀하신 몸입니다. 왜 귀하신 몸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의 가장 귀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요. 그리고 얻은 분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은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합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고 그리고 외쳐봅시다. 시작!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존재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스스로 자학하고 여러분 나 못났다 나 왜 이렇게 못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서로 다른 사람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 나를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난 그런 사람이야. 이런 영적 자부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 아무튼 우리가 자꾸 분열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 추구하면 뭐냐? 육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 예? 이게 여기서 아까 말씀 읽으셨잖아요. 가나안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뜻이 뭐냐?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세우지 않은 성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집에 화려한 집 가재도구를 구하지 않아도 그런 가재도가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우물을 파지 않아도 우물을 얻을 것이고 여러분 이 우물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 물이 귀하기 때문에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포도원과 무화과 밭을 얻을 것이고, 이런 부유함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축복은 그런 거예요. 부유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부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의 반열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더 쉽게 예를 들면요, 가르친 것처럼 한 가정에서 자녀로 태어났지만 상속과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녀입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법이 제정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4명이면 4분의 n분의 1에서 유산을 상속하잖아요. 그죠? 근데 상속 받지 못하는 자녀도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늘 부모와 대립하고 갈등해요. 부모의 말을 팍팍 끌거나, 나중에 부모 보기 싫다고 일단 제주도 가서 살아. 그리고 1년 몇십 년이라도 연락 한 번도 안 해. 그런 사람들은요, 똑같은 자녀나 부모님의 자녀지만 상속을 사실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그런 자격 있는 우리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내 욕망과 육신과 세상의 풍습대로 사는 육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 성서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자, 읽어볼까요? 육신의 욕망. 시작. 좁다산 무슨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똑같이 고향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산 역사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택했던 건 뭐냐? 소돔과 고모라 땅. 아주 삐까뻔쩍하고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도 화려한 그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약한 가나안 땅을 버리고 그랬을 때 롯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과 함께 그가 모았던 재산도 다 날아가고, 나중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자기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고, 나중에는 또 자기 딸들과 자기가 원한 건 아니지만 딸들이 아버지를 유혹해서 자녀를 낳아서 모압과 암몬이 자녀가 낳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영적 갈등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영원히 인류의 역사 속에 사라지는 그런 인물이 되잖아요. 이게 뭐냐? 이런 사람 정말로 세상의 유행 따라가고 풍습 따라가고, 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 자녀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없이 내 원칙, 내 철학, 나의 필요를 따라 산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장자권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장자권을 어떻게 써요? 너무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장자권을요, 너무 우습게 여겨가지고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의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권리와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어?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그거 팥죽 한국에서 판 사람 누구였다고요? 에서였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주신 나의 특권과 축복을 무시하는 그런 방종주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 사시고 하나님 대행자로 삼아주시는데, 그게 무슨 필요 있어? 나 당장 먹고 살기 급하고 나 정말 세상적인 욕망 찾아가는 거, 세상 쾌락 추구하는 게 더 좋지. 고리타분하게 교회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절제하고 그런 거 답답해서 싫어. 이런 방종주의는요, 유업을 물려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신비주의 읽어봅시다. 사랑은 시작.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며 기다리기만 하는 자세입니다. 신비주의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것도 상속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내 이름으로 이루려고 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실천하고 그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이 있는데 하나님 뜻이 있지만 내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산 사람이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건 다양한 사람들을 봤지만 이런 사람들이 뭐냐? 육의 사람들입니다. 육을 따르는 사람들.
육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이걸 잘 명심하시고 여러분 육의 사람이 되든 영의 사람이 되든 여러분의 자유지만 말씀을 왜 듣는 겁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말씀 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육의 이런 것들이 육의 사람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 길에서 여러분 멀리하려고 애를 쓰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이제 영의 사람이 뭐냐?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은요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밑줄 친 거 보세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님이 거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구주로 믿는 사람 모두에게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방언 못한다고, 내가 예언 못한다고, 내가 병을 못 고친다고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요. 이건요 예수님께서 성창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했잖아요. 나는 가지만 너희들을 돕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죠? 그 약속에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떤 사람이냐?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성도는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다음 말씀 로마서 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아들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요.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이요. 여기 지금 방금 읽으신 말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어떻게 받는 사람이라고요?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주시고 알려주시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정신. 자, 아까 육의 열매들을 봤잖아요. 네? 여기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리 영을 따르는 사람들의 영의 열매는 뭐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 안에 타락으로 인해서 육의 열매들이 가득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은 뭐냐? 우리 안에 가득한 육의 것들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육의 것들을 발동하지 않도록 육의 것들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대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축구하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의 감동 주심을 간구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 성령과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이런 9가지 열매를 맺는데 이런 9가지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다? 상속받지 못한다? 상속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원칙,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삶의 자세, 이게 복음주의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임했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렸다고요? 최소 25년, 길게는 40년이 걸렸다고 했어요. 그죠?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불신의 삶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갔어요. 그랬다가 또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또 불신의 삶도 살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깨닫게 되고 다시 말씀 붙들고 살다가 또 삐뚤어지고 다시 은혜가 와서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이 정말 정화되어서 기경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고 100% 순종하면 좋겠지만 냉혹한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힌트를 얻는 건 뭐냐? 내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삐뚤어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 모양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네? 다시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이 은혜 주시기를 또 구하면 성령께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주의고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완전을 추구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살 때는요 100점짜리 100% 완벽한 것은 사실 있을 수 거의 불가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다고 이루지 못한다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 육의 사람이 돼서요. 유업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유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실수하고 뒤틀리고 왜곡되고 참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실수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 우리가 회개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다시 말씀 붙잡고 살다가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혹이라도 실수하고 죄를 지고 딴 길을 갔다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시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육과 영을 지금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다음 거 육과 영, 옛 본성과 새로운 성품은 언제나 대립되기 마련이에요. 언제나 싸운다, 갈등한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체 시작. 육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마귀 사단이요 우리 하나님 참 믿도록 말씀에 아멘 아멘 순종하도록 내버려 둘 것 같아요? 한다고요.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그게 뭐냐? 우리 안에는요 육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가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 교회 가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말씀도 있고 새벽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만 막 갈등의 문제만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면 영적인 그 원수인 마귀 사단이요 방해를 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알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육의 소욕을 이겨야 되잖아요. 마귀의 괴계를 이겨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육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 어떤 걸 여기느냐? 죄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을 한 산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 자, 로마서 6장 10절 말씀.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가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왜 죽었느냐?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왜 부활하셨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우리 성도잖아요. 그것처럼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뜻이 뭐예요? 내가 100%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다가 아니에요. 여전히 나에는 죄에 대한 유혹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시험에도 빠지지만 우리 성도는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같이 죽었다는 것으로 여기라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거기에 그 죄의 올무에 빠지지 말라?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 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여기 있지 않아. 모든 마귀 사단이 유혹하고 갈등하고 대립할 때 어떻게? 나는 우리 주님께서 죄됐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준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예? 아직 믿음에 확신이 안 생겨도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 하면서 거기서 그런 여김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제가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의 사역이 뭡니까? 우리의 욕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잖아요. 그죠? 자극 안 합니까? 끊임없이 자극을 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면서 이 몸의 사역, 몸의 헛된 욕망들이 우리를 충동질할 때 거기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말라?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절하라는 거예요.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하나님의 일을 쓰라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여기 불의의 무기라는 게 뭐예요? 무기라는 건 뭐냐면 도구라는 도구. 너희 몸을 죄짓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짓는 도구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성교케 해줬는데 우리 몸에 있는 헛된 욕망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냐면 죄를 짓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세우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죄가 자꾸 우리가 왕성하게 활동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무너뜨리는 죄의 도구로 우리가 자꾸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의 도구로 너희들 너희 몸을 내주지 말고 너는 어떻게 하냐? 너의 자신, 너의 몸을,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가 뭐냐? 의의 무기가 뭐냐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자꾸 왕같은 제사장의 마음으로 여겨서 자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지친 사람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또 그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도구가 바로 의의 도구라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너의 몸을 이런 곳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재능을 이런 곳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물질을 이런 곳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의의 도구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까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뭐냐? 너희들의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제어드린다는 거냐?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재능, 육체, 지식, 또 물질, 이걸 갖고 자꾸 범죄를 하면 누구냐? 여러분의 갖고 있는 불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마귀 사단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고 하나님 택하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예요. 그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가 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잖아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건강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의 도구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의의 도구로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에 바쁜 사람이 있어요. 일에 바쁜 사람이 돈을 잘 씁니까? 아니면 한가한 사람이 돈을 많이 씁니까? 네? 여러분 돈이 많아도 일에 치이면요 돈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의의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시간도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하고 물질도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하고 건강도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하면 죄 짓는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더 희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도구가 되고 싶습니까? 예? 불의의 무기로 여러분 불의의 무기가 되고 싶습니까? 의의 무기가 되고 싶습니까? 의의 무기가 되고 싶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럼 바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육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라. 자 이 말씀이 참 길은데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 먼저 한 절 한 절 봅시다. 먼저 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부리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율법은 뭘 요구하느냐면요. 우리의 행위를 요구해요. 또 율법 100가지, 60몇 가지 조항을 다 지켜서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내면이요 마음이 뒤틀어지고 욱져서 우리의 육신의 행위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육신에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대요. 어떤 방법으로?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대속제물로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자, 또 4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무가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행위로 모든 걸 이루려고 하지 않고 그 뭘 따른다고요? 영을 따라. 이 영이 뭐냐? 성령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킬 수 없어. 근데 우리가 정말 성령 있게 집중하고요, 성령 있게 묻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재능으로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율법의 요구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행하게 되면 육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자꾸 여러분 내가 음란하지 않겠다고 하고요, 음란한 영상을 보거나 음란한 책을 보거나 그러면 음란한 거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금묵자흑이라고 내가 자주 쓰잖아요.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그런 것으로부터 음란한 것부터 멀어지려면 그런 모든 것을 음란한 채널을 끊고 도서 끊고 그런 모든 것들을 끊어야 그것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요, 끊임없이 성령께 묻고 간구하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려면. 자,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고, 또 6절이요. 6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물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 성령님께 끊임없이 묻고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음성 주시고 깨달아 주시면 그대로 따를 때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평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늘감각에 앉아서 절대로 평안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따라갈 때요, 비록 우리에게 많은 물질적 부유가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단칸 새빵을 월세빵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따라갈 때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오느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평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네? 세상에 많은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돈으로 무엇이든 가능하지만 이 평안은요, 하나님 주신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내게 주시는 평안함이, 성령이 내게 이 평안을 주셔야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평안을 여러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성령에게 자꾸 묻고 간구하고 의지하셔야 되죠. 자,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마지막 뭐라고 써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타락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을 따르려고 하고 죄의 충동들이, 죄의 욕망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영으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 주심을 통해서 이 육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간단한 게 사실은, 그죠?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녀지만 한 자녀는 상속받지만 한 자녀는 유업을 물려받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한 자는 육의 자녀였고 하나는 영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 또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육의 삶을 살면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부족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 간단하죠? 자, 물음. 나는 상속자입니까? 아니면 쫓겨날 자입니까? 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멋있습니다. 아주. 네. 이런 주고받는 게 있어야 설교하는 사람도 힘이 나는 거예요. 자, 나는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까? 욕망을 따르는 자입니까? 아멘! 네. 나는 육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영의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 영의 사람이에요.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 이거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육의 생명의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부여잡고 실패해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성령의 인도함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사신으로 사용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땅에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 수고의 열매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상급받기 원하시죠? 근데 교회는 잘 다녔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게 없어. 상급이 많지 않아요. 네?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상급 많이 받는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미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오늘 여기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느냐, 예? 어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어떤 수고와 헌신과 충성을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요 너무 야속하게 너무 계산만 빨라가지고 이건 하지 않고요 그냥 상급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린아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기들은 뭐 앞뒤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달라 그러잖아요. 밥 줘, 돈 줘, 뭐 해줘, 다 그러잖아요. 이런 어린아기 같은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네?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 초창기 때는 하는 거고,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깊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택함받았고 훈련받았고 연단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헌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를 위한 헌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